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 4에서 16절입니다. 이 중에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어제 본문에서 열방에게 가하던 심판의 예언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예언에 남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예산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유다에 관한 구절은 여기 2장과 6장에만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시온, 다윗이라는 표현으로 유다를 언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모스가 유다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선 본문에서 이방민족의 죄를 언급했던 것이 결국 그 모든 죄가 북이스라엘에게 수렴됨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유다 역시 본문에서 이스라엘 죄를 언급하기 위해 하나의 역할로 등장했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언급하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무시했던 행동 역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왕국의 주변 열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에 관한 보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세워 생명을 함부로 대했고 사람을 마치 동물 사고 팔듯 매매하고 억압하고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유다를 언급하며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동이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 즉 율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이 보란듯이 모든 악행을 벌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2장에서 긴 구절에 걸쳐 북왕국이 벌인 비윤리적인 악행을 고발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북왕국의 악행은 이러합니다. 이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돈에 눈멀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말이고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 가난한 이들을 값싸게 노예로 팔았다는 말입니다. 힘없는 자와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발로 밟고 길을 굽게 하였다고 아모스는 표현합니다. 7절 하반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21장 9절의 법을 어긴 듯 보입니다. 21장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며 이러합니다. 그가 그 요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라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혼인을 위해 돈을 주고 산 여성이라 할지라도 딸처럼 대하라고 이 성경의 출애굽기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인간에 관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대가를 지불한 여성은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 저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 눕고 포도주를 마시며 채무자를 옥죄며 율법을 조롱하는 일을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립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나시린이나 선지자들도 자기의 통제 안에 둡니다.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악한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정의와 거리가 멀었고 오늘날에 말하는 윤리와도 꽤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북왕국의 이러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모스가 북왕국이 종교적 열심이 없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죠.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제가 아모스가 비판을 가하는 대상을 성경의 표현대로 북왕국 그들 혹은 이들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스가 비판을 가하는 대상은 북왕국의 왕이고 고위 관리처럼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북왕국의 권력가들, 기득권을 가진 세력입니다. 이들은 분명 북왕국의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가 북왕국의 모든 번영과 권력을 주름 잡고 있었으니 그들 자체가 북왕국이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왕국의 상식이었고 법이었고 결정의 주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동도 그들의 기준으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면 이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좋은 시대, 평화로운 시대에 삐딱한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불순분자, 다른 꿍꿍이가 있는 자라고 매도할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저항 한번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어도 단 하나 남은 옷조차 빼앗겨도 유린당해도 북왕국의 부유함 위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제때 돈을 갚아야지, 혹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왕국의 권력과 그들 곁에는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같이 누리기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권력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북왕국은 주변국의 악보다 더 악한 행위들을 상식으로 통용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어젯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 비상계엄령이라는 용어가 대통령 입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순간 많이 놀랐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니까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면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침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대통령의 야만적인 행동만큼이나 이 행동에 동조한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느꼈습니다. 고위공직자, 장성,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거나 혹은 비호하였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면 일단 행동하고 비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말에 저항하면 자신들의 앞길이 막막해지니까, 또는 함께 누렸던 평안한 권력이 달콤함이 사라지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물론 대통령과 같은 당임에도 발빠르게 움직인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미련 없이 사표를 제출한 감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 국회의원, 사령관이라는 국가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비겁하고 무지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에 동조하고 비호하며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북왕국의 탐욕에 동조했던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불의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이 바르지 않은 판단이, 행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 중에 불의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고민 없이 따라하는 판단이나 행동 때문에 억울한 누군가, 무시당하는 누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한 일에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의로운 판단으로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